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9쪽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올해의 또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또 하나님께 또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새벽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힘을 내어서 또 2025년도를 또 잘 달려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새벽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자랑을 할 것이 있으면 사실은 이미 그 자랑을 하기 전부터 그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또 기쁨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랑하면서 얼굴 찌푸리고 인상 쓰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이미 벌써 그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118편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 시인의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뭔가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인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보게 됩니다. 그 대상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구절들을 좀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셨고 찬송이셨고 구원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그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그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셨다. 그 권능이 오른손의 권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찬송이겠죠. 그 능력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건지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또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막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찬송이십니다, 내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셨다, 징계하셨다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자랑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경책하실 때는 왜 경책을 하십니까? 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경책하지는 않으시죠. 엉뚱한 길을 갈 때 제대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무척 아플 수도 있지만 이 경책은 은혜죠.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응답도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2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을 쭉 정리해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그동안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얼마나 기뻐하고 또 자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올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일상이 분주하고 또 세상이 어수선해서 그런지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셨습니다. 나의 찬송이셨고 나의 구원이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어두움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도 아마 동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낄 때도 있었지만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또 마음껏 찬양하면서 또 2025년도를 인도하실 또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2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도 끊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네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늘 고백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첫 번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빌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물론 이 두 소리가 다르지는 않겠지만 기쁨의 소리는 말 그대로 기쁜 소리죠.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소리가 가득한 가정, 의인들의 장막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능력의 손이 우리의 연약하고 또 힘들고 또 부족한 부분에서 또 우리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그런 구원도 의미하죠. 이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 두 가지 소리가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쁜 소리, 또 구원의 소리. 그래서 그 소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셔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바로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보통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드러내는 이제 인용구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셨고, 그래서 또 인류를 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주님,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그 주님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1차적으로는 사실은 시편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어떻게 보면은 비천하고 또 무너지고 또 멸시당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쓸모없네 멸시하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저는 이 22절의 구절이 또 우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과 또 고난과 또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무너졌던 부분들, 그것들이 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돌이 쓸모없고 그렇게 버림을 받았으니 얼마나 멸시천대가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들으셔서 사용하셨기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라는 이야기는 어머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한 일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가 정확한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벼락 맞은 사람이 이제 깨끗하게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 낙뢰를 맞을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굉장히 아마 적은 확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낙뢰를 맞고도 살아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아마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23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는 참 기이하다 이런 표현이죠. 물론 그 낙뢰에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건 자체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을 만나면 참 기이한 일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는 모습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또 이런 은혜가 넘쳐나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집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2025년 1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이 시편 118편에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시편 기자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에도 꼭 차고 넘쳐서 2025년도 12월 31일 새벽 기도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맞이할 새로운 2025년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를 인도하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의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사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 신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장막에 넘쳐났던 그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2025년도 한 해에도 우리 가정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도를 마무리할 때에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또 송구 영심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